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베드로는 최소한 두 번을 예수님을 만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에서 이 게바라고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리고 또 자신의 집에 들어오셔서 이 장모님을 고쳐주었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아마 그는 이 가버나움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더 많이 들었을 겁니다. 회당에서 또 들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다시 다른 도시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셨고, 이 베드로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나갑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하죠. 생업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2절에 보면은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옵니다. 그들은 서로 밀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오려고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밀치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 무리 중에는 베드로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저쪽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지 못해서 돌아와서 그물을 이제 육지에 대고 손질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해변에 오신 것이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한 것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었고 또 말씀에 감동도 있었고, 그의 형제 안드레 또 예수님을 또 그가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은 다 끝나고 이제 고기를 잡고 있던 상황에서, 또 그들의 생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그들은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기를 잡는 것이 지금까지 그들이 살아왔던 방식이고 또 그의 직업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은 어떤 마음의 결단이나 또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었고, 또 예수님이 금방 다른 도시로 가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더 함께 있을 그럴 시간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이 베드로에게는 정말로 좋은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긴 것이죠. 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세상,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은 그리 오래가지 않는 것이죠.
그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 시간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이 생명의 시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기를 잡는 인생으로 당장에 필요한 것을 채울 수는 있어도 영원한 것을 채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시죠. 이 먼저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배를 바다 가운데로 조금 띄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일종의 배를 그냥 강단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지 못하고 이렇게 뭐 허탕치고 그래서 몸도 피곤하고 기분도 별로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육지에 대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런 좋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기꺼이 동참을 하고 또 자신의 배를 또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복잡하지만은 다시 배를 바다에 띄우는 베드로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참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이 자신의 배에 예수님을 태웠다는 그것이 좀 자랑스럽고 또 기쁘고 또 행복한 사건이라 그렇게 이제 기억이 되려 하였던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 베드로에게 바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까지 잡지 못하였고 그래도 이 갈릴리 바다에서 나름대로 잔뼈가 굵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라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그물을 내린다는 것이 손질하고 있던 그물을 내린다는 것이 그에게 이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5절에 보면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그가 말을 하죠. 그물을 내리자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생각지도 않은 많은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겠죠. 하나는 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기뻐하면서 좋아하는 겁니다. 아, 이게 고기가 많이 잡히다니 정말 좋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면은 바로 후자의 경우를 택하는 것이죠. 이 물고기를 잡은 것이 기쁘긴 한데 그 기쁨보다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어떻게 잡혔는가, 그리고 이분이 누구시길래 이분이 시키는 대로 했더니 순종을 했더니 그 고기가 잡혀지는가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 그 이상에 대한 그의 궁금증이 생겨났고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마음이 바뀌어진 것을 보는 것이죠. 고기를 많이 잡은 것보다 더 압도적인 어떤 능력을 그가 느낍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 하나님의 그 능력에, 그 영광에,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바로 이 영광을 돌리게 되고 때로는 경외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런 모습과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 마찬가지인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제 배에서 내리셔서 나를 좀 떠나 주십시오, 여기 계시지 마십시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죄인된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관용적인 그런 표현이죠. 이것은 자신의 어떤 죄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절대자 앞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의 겸손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몇 마리를 잡았는가, 얼마만큼 잡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금 그 예수님 앞에 있다는 자체가 그에게는 영광이었고 기쁨이었고 감사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가 이제 사람을 구하는 그런 베드로로 바뀌게 됩니다. 참 큰 위대한 반전이죠. 자신의 안위를 구하던 인생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것의 일익을 담당하는 귀한 삶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러한 반전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순종하고 시작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따라 살기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이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이죠. 나의 삶은 과연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라고 물어보게 될 때에 오늘 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한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행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이고 이 하느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됩니다.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 삶에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이 변화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기를 잡던 베드로와 이 사람을 얻게 될 이 베드로의 차이는 그의 직업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가 물고기를 잡았는가 아니면 전도를 하러 다녔는가 이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따라 살아갔는가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그는 말씀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살아간 것이죠. 신앙이들이 때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결국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을 하지만은 결국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신분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또 하나님 나라가 주는 가치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진정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그런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를 위하여서 이 세상이 주는 헛된 것들을 위하여서 밤새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도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가치를 두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변화의 그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